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1982년 봄 서울신학대학교에 진학하여 대학원에서 MDB 과정으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3년 내내, 그 다음에 유학 가기 전까지 6개월 더 서울시 은평구 역천동에 있는 역천성결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봉사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김혜겸 목사님은 키도 크고 인물도 참 좋으십니다. 마이크 목소리는 얼마나 아주 멋진지 아나운서 같아요. 그 서울시 은평구, 그러니까 강북이죠.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조용조용히 마이크에 대고 설교를 하시면 너무나 지적이고 똑같은 말씀도 굉장히 지적으로 들려요. 그래서 강북에 있는 가장 지적인 교회, 이런 이미지를 갖고 교회가 우길승천하듯이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결혼식장에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내가 마이크를 붙들고 안내방송을 하는데 여러분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은 스피커로 나오는 저의 목소리가 목사님을 조금 닮아 있어요. 지금도 나는 내 마이크 목소리에서 목사님의 존재를 느낍니다. 목사님은 오래전에 가셨지만 당신은 나의 목소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뭐 인정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셨어요. 벌써 전에. 그분은 나의 스승이십니다. 함께 오래 하면 어느새 내 안엔 스승이 계십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제지간의 이야기는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도 되겠지만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스승 엘리야의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승천하실 기약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제 돌아가실 날이 가깝다는 뜻입니다. 열왕기하 2장의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스승은 미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충성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출발합니다.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말하지요.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제자가 답합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 영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스승은 제자를 만류할 수가 없습니다. 둘은 함께 베델로 갑니다. 베델의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스승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동료 선지 생도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또한 너희처럼 스승의 일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때 엘리야에게 선지생도 50여 명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독 엘리사만 모든 선지생도들, 선지자 학생들에게 예비 선지자들 가운데서 엘리야만이 돋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는 이렇게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강으로 나아갑니다. 제자는 임종이라도 지킬 양 마지막까지 스승을 따릅니다.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 50명이 멀리서 그 두 사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요단 강가에 서 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 엘리야도 모세처럼 물을 갈랐습니다. 엘리야가 물었습니다.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엘리사가 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직전의 번역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당신의 영감을 나에게 갑절이나 더하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스승의 영성, 스승의 영력,
스승의 능력치, 그것을 2배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스승을 향하여 엘리사는 가장 큰 목소리로, 가장 진정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눈에 이내 스승이 다시 보이질 않습니다. 엘리사는 스승과의 이별을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자기의 옷이 찢겼을 때 하늘에서 스승 엘리야의 겉옷, 망토가 떨어집니다. 엘리사 앞에 툭 스승의 옷이 떨어져요. 스승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스승에게서 나온 옷은 제자의 손에 남아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강가 언덕에 섰습니다. 스승은 각오 없습니다. 스승같이 될 수 있을까? 나도 스승처럼 살 수 있을까? 스승은 각오 아니 계시나 스승의 육신을 휘감았던 옷, 그 옷이 지금 내 손안에 있습니다. 스승 없이 홀로 돌아오는 길, 나는 요단강 그 강가에 섰습니다. 내 앞에는 홍해같이 위험한 강이 출렁이며 흐릅니다. 강은 도전입니다. 강은 지상의 과제입니다. 스승은 각오 없습니다. 스승같이 될 수 있을까? 나도 스승처럼 강물을 가를 수 있을까? 엘리사 앞에 있는 이 요단강은 자신이 건너야 할 강, 자신이 해결해야 할 과제. 정말 스승은 영역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너무나 이런 일들을 능숙하게 잘했어요. 이제 처음으로 자신도 이런 큰 과제 앞에 직면했고 아주 가장 큰 도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도 스승처럼 할 수 있을까? 제자는 스승의 존재가 너무나 간절하였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엘리사는 다급하여 혼신의 힘으로 엘리야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하나님을 부르지만 사실 엘리야의 하나님과 엘리사의 하나님은 같은 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제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하나님을 부를 때 그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선지자의 비범한 모습을 아주 많이 보고 또 보았습니다. 어느 날인가 엘리야의 하나님은 스승을 통해 사르밧 과부에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위대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또 어느 날인가 엘리야의 하나님은 스승을 통해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스승 한 사람으로 갈멜산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과 대결하여 이기게 하시고 기손 시내에서 그 모두를 죽였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모세처럼 스승 엘리야를 성산 호렙에 세우고 스승에게 세미한 소리로 임재하셨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시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으며 또 나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기 시작한 후 이스라엘 역사 최악의 오므리 왕조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빼앗자 엘리야의 하나님은 스승에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예언케 하셨고 이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제자는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과연 가련한 과부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
우상 종교와 1대 850으로 대결하여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결정적인 공간에 세우시며 그에게 임재하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사 왕으로 선지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불의를 참지 않으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나이까? 엘리사는 가장 큰 목소리를 이렇게 외치며 몸에서 떨어진 스승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내려칩니다.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도 건너니라. 제자의 손에 스승의 겉옷만 남았지만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 물을 쳤을 때 스승의 하나님은 과연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스승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던 제자 선지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도다. 엘리야는 과연 스승을 닮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도 스승처럼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스승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제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다가 종종 놀랍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열왕기상의 엘리야 이야기를 열왕기하의 엘리사 이야기가 닮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두 이야기를 가리켜서 엘리야, 엘리사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이를테면 스승과 제자는 각각 사렙다 과부와 수넴 여인에게 기름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 다음에는 반드시 여인의 죽은 아들을 같은 자세로 살려냅니다. 이후의 기적도 엘리사의 기적들은 엘리야의 기적들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스승이 자기 안에 계신 그러한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나는 학생들에게, 나의 가까운 친구들에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대학에 와서 단지 지식을 얻고 학위증을 받아가면 등록금만큼 보상을 받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대학에 와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오랜 동안 아주 길게 함께 대화하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의논할 평생의 친구와 멘토를 구한다면 등록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을 받는 것이에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내 3살 많은 언니나 3살 많은 형한테 물어보면,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야, 이 바보야. 한 번만 물어봤으면 뛰어내리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겠어? 나 이런 교회 갈까? 이런 직장 어때? 나 이런 사람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나 아파트 사 말어. 인생의 중요한 그런 물음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고비고비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점검을 받고 이렇게 일생을 함께 할 친구들을 만난다면 정말 호서대학교 기독교 학부에서의 시간은 더없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스승의 고상한 인품과 무한한 능력을 배운다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렇게 했듯이 그렇게 배울 수만 있다면 그것은 값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입니다. 저는 MDB 과정을 졸업하고 6개월 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좀 몇 달 있다가 이제 학업을 시작했는데 어떤 교회에서 봉사를 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6, 37, 죄송합니다. 26, 27. 근데 교회를 가니까 저희 집사람한테 사람들이 사모님 해요. 뭔 사모님이에요? 애기 엄마지. 뭐 사모로서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20대 중후반
아주 젊은 세대기지. 그 교회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유학 생활을 마칠 때까지 그 교회에서 봉사했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키는지 몰라요.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단 한 번도 노 말하지 않고 제가 그 일 다 해냈어요. 정말 별별 일을 다 했어요, 교회에서. 그러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 생활을 하고 하다가 2002년, 지금부터 꼭 20년 반 전입니다. 월드컵이 열리던 해, 월드컵이 진행되던 바로 그때 저는 보스턴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단독 목회 처음 해보는 거예요. 저도 목회에 익숙지 않고 집사람도 사모일에 익숙지 않아요. 저나 집사람이나 무엇을 보고 목회를 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알겠어요? 집사람이 말해요. 자기가 20대 중반 때 롱아일랜드 성결교회에서 그때 사모님이 정말 덕스럽고 정말 늘 온화하게 웃으시며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는 것.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늘 사모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사모님은 저희 집사람에게 목회할 때에 어떤 사모의 사표가 되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함께 학창 생활, 우리가 함께 여기서 생활을 하고 또 교회 가면 사역을 하고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 우리가 함께 있는 모든 시간들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모범이 되고 교과서가 된 것처럼 우리들에게 교과서가 되고 가르침이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리고 미래에 크게 사역할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계시는 동안 모든 교수님 한 분 한 분에게 엘리사가 그리하였듯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시고 또 교회에서도 그리하시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길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